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오늘 구역장, 부구역장 또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말씀의 빛을 저희들 비추어 주셔서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서 또 생각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과 또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교구 권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교환 보시면 광고 있는데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부흥의 마지막 날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한영 가족 음악회. 저녁 7시 반입니다. 지금 교환에는 시간이 안 나갔는데 7시 반. 브로셔랑 주보에 보시면 시간이 7시 반. 그러니까 지금 30분 앞당겨졌죠? 원래 저희 금요기도회가 8시니까 30분 앞당겨져서 7시 반이니까요. 혼돈하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 드릴 말씀은 저희들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야유회 어떻게 할지 말씀을 잠깐 의견을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저희들 내에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정했습니다. 장소를 정했고요. 날짜는 10월 28일 금요일이고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9시 반에 출발하고 제가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9시 반 출발하고요. 장소는 강화도로 정했습니다. 그 강화도에 저희 최근에 그 노예 목사 장로님들 그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라고 올해 5월인가 4월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저희는 장로교인데 거기는 이제 성공회, 성공회랑 성공회 중심으로 그 기독교 역사, 강화도의 그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도 가봤는데 인천에는 이제 감리교가 중심이고 강화도 쪽은 성공회. 성공회는 사실 이제 천주교에서 나오긴 했지만 직제는 아직 천주교 쪽을 많이 따라가고 있고 그렇지만 개신교입니다. 엄연히 따지면 개신교고 그리고 아직도 칠성사를 따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성찬과 세례만 하잖아요. 근데 아직 성공회는 칠성사를 하고 거긴 또 아직도 주교, 부제 이런 식으로 그 카톨릭하고 거의 직제가 비슷하거든요. 성공회는. 그런데 이제 아마 성공회 예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캐톨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흡사한 그런 점이 남아있고 영국에서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반발해서 떨어져 나온 게 성공회인데 그래서 그런 저희 장로교뿐만도 좋지만 그런 다양한 기독교 역사를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 역사기념관 방문해서 거기 이제 가보니까 큐레이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혹시 되면 제가 전화해서 여쭤보고 우리도 해줄 수 있느냐고 해서 되면 하고 안 되면 그냥 저희들끼리 한번 둘러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식당을 알아놨는데 거기가 지금 10월 중순에 이사 간대요. 옆으로. 그래서 공사 중이라서 11월에 다시 문 연다 그래가지고 식당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이제 좀 맛있는 집들은 다 남쪽에 있어요. 한 2, 30분 또 내려가야 되고
그 기독교 역사 박물관은 다리 건너자마자 있긴 한 초지곳 그쪽에 있긴 한데, 그래서 그거 한번 제가 이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식당까지 가는 게 좀 아까워서 강화 군청 근처로 식당을 알아봤는데, 그건 다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식당이 이사한다고 해서. 예, 그리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조양방직이라고 그 방직 건물을 카페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갔다 왔는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뭐 소그룹으로 좀 교제도 하시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서 조양방직 갔다가 교회로 들어오면 한 3시 반? 네, 3시 반 정도? 뭐 한 빠르면 3시, 3시 반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고 교회 도착하면 한 3시 반에서 4시? 늦어도 좀 늦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어간에 좀 도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좀 챙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래요. 65세 이상 무료 성도님들은 무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 좀 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같이 10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네, 그렇게 해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제가 다시 한번 카톡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복수하지 말라. 네, 복수하지 말라.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 구약성경 483쪽 483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 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이 된 아브라함한테 이제 우리의 약속을 찾는 일이 있어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자이다 하니라.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명하노니 이리와 함께 가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였으되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스스로 두고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다윗의 용기를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함으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면서 압살롬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산 청년이 눈을 열어보니 보아라 비싼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서 산지 3년 다 같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을 잠깐 같이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좀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이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동생. 이복 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니죠? 예, 암논입니다. 죄송합니다. 암논이 자기의 이복 누이 동생, 그러니까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다말의 오라버니였던 이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준비합니다. 그 복수를 준비한 시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을 복수를 준비하면서 결국은 이제 2년 후에 다윗의 허락을 받고 양털을 깎는 왕자들이 양털을 깎는 그 사건 가운데 모든 왕자들을 초대하게 해서 오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이 복수를 하는 것이죠. 참 비극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형제들 간에 결국은 이복 형제들이지만 결국은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압살롬도 살인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고 암논은 죽었고 다말도 결국은 비참하게 이렇게 생애가 끝나진 않았지만 그 생애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되는 그런 슬픔을 한 가정의 슬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내용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보면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인간사의 비통함이 슬픔이 나타나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제목이 복수하지 말라인데 예, 내용이 더 슬프고 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인간사의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복수하지 말라인데 한번 우리가 이 복수를 멈출 수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과 묵상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괄호 1번에 보시면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정답은 신하들을 데리고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자녀가 많아요.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의 3장이나 역대상 3장을 보시면 다윗의 그 족보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았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헤브론에서는 몇 년 동안 헤브론을 다스렸습니까?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다스렸죠. 거기서도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기서 낳은 자녀가 7명입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암논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다 배가 다르다는 것이 어머니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암논이 첫째입니다. 장남이고요. 둘째는 길르압입니다. 역대상 3장에는 다니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똑같은 엄마가 같습니다. 마아가란. 오늘 나중에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감행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이 마아가 그술왕 달메의 딸이었나? 마아가에게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37절 본문 37절에 보시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달메의 자녀가 누구냐면 딸이 마아가입니다. 마아가. 그러니까 이 마아가의 다윗과 마아가가 사이에 나온 아이들이 누구냐면 압살롬과 다말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배가 같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자기 친누이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당하니까 암논에게 복수를 감행한 거죠. 그리고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 스바랴, 여섯째가 이드람. 그러니까 다말까지 하면 총 7명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정도는 아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 중에 오늘 암논 그리고 압살롬 다말. 암논은 장남이고 압살롬은 셋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그때 그 밧세바와 사이에서 나온 자녀가 누구냐면 시므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 그 외에 소생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정확히 나오진 않는데 소실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또 9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이 결국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역사를 보면 이게 사실 어머니들이 다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제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왕이 여러 부인을 이렇게 뒀다는 것은 사실은 분쟁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이제 거기서부터 권력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 그걸 기억하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여러분 혹시 누가 있을까요? 다말. 네, 맞죠. 유다의 며느리.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근데 다말이라는 여인은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렇게 비참하게 좀 나옵니다. 슬프게. 창세기 38장에도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방 성소의 창녀로 여겨가지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해산할 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쌍태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았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에게 손목에다가 홍색 실을 묶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쏙 들어가고 동생이 터뜨리고 나오죠. 그래서 베레스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베레스란 이름의 뜻은 터뜨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가 들어가고 동생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나온 애가 그 손에 홍색 실을 묶고 있던 애가 세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말이라는 여인은 참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좀 너무 슬픈 여인이다, 좀 안 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기억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 오늘 사무엘의 13장에도 다말이 나오고요. 예.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 또 다말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네. 우리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다말은 압살롬의 딸 이름이 또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누이도 다말이고 압살롬의 딸도 다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말이 세 사람 나온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 또 성경 퀴즈 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올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네. 자,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 왕한테 부탁을 하냐면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자들이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이시여 당신도 아버지죠. 아버지 다윗 왕 당신도 신하들을 데리고 함께 가시지요. 예, 이렇게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다고 했습니까? 2년이죠. 오늘 23절 말씀해 보시면 만 2년 후에 그죠? 2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2년이란 시간 동안 압살롬은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이 다말이 강간을 당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네. 보세요. 그 위에 21절에 보세요. 13장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노했으면 여러분 자, 자기 딸이 지금 이복 형제로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 데려와서 뭐 팔목을 부러뜨리든 뭐 하여튼 뭐 몽둥이를 때리든 뭐 하여튼 뭔가 지금 처벌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 노했다라고 다음에 어떤 뭐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것이죠. 예.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확한 공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사적으로 복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이 그 마음에 앙심을 품고 가지고 2년 동안 준비하고 복수를 준비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양하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느냐. 너에게 부담이 될 텐데 우리 다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냐면 26절 말씀해 보시면 괄호 2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자, 이번에도 다윗은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오시지 않으시려거든
왕자들이라도, 예,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양털 깎는 이 일에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다윗이 이걸 허락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다윗은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가정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말이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알고. 그렇다면 분명히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어떤 그런 미운 마음이, 화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마 다윗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마 거절했던 것 같아요. 예. 26절에도 보면 거절하고 25절에도 자기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은 양털 깎는 곳에 왕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 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출발점에는 이런 잘못된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허락하면 안 됐었죠. 예. 자, 괄호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은 미리 범죄를 모의했던 것 같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술 취할 때를 기다리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자, 이제 드디어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의 연속이죠. 여러분 사실 말이 살인이란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살인이란 것에는 육체적 살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인이 있죠. 말로 하는 살인도 있습니다. 말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또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행동이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이 행한 건 뭐냐면 진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종들은 또 그것에 동의를 하고 순종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때 군대 장관이 누구였죠? 요압이었죠. 예.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가지고 최전방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는 왜 죽였습니까? 밧세바의 그 임신이 들키게 될까봐 자신의 그 실수가 들키게 될까봐 실수가 아니죠. 범죄였죠. 들키게 될까봐 죽입니다. 근데 그 요압이 그것에 동조하고 심지어 그것이 실행됐다는 걸 전령을 통해 가지고 적어서 보내 가지고 다시 다윗 왕에게 보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범죄를 위한 여기도 보면 사실 하나됨이죠. 예. 하나 됐잖아요. 다윗과 요압이 하나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됨을 위한 하나됨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선하게 하나 돼야지 하나됨을 위한 하나됨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내가 그 부서의 장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임원들이 있다. 동조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단지 하나됨이라는 목적으로 간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 됐다. 근데 하나 됐는데 그게 잘못된 하나됨이다. 죄를 짓는 일에 하나됨이다.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마찬가지죠. 다윗도 요압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위한 하나됨이었죠. 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은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압살롬과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나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도 뭔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지, 아니면 하나됨을 위한, 단지 하나됨을 위한 하나인지, 그렇다면 그것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시키니까 할 수도 있겠죠. 뭐 부하들이 돈을 받았는지, 뭐 사주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압살롬이 권세가 많아서 시키니까 무서워서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정직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아까 이복 동생이라고 했죠.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르게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죄가 자녀에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모의 죄로 인해서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또는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개 다 나옵니다. 성경에는.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18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18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18장에서는. 그러니까 에스겔 18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이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녀들의 죄도 아버지가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엄연히 보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조상들로 인해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갚으리라. 그럼 뭐가 맞을까요?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3, 4대까지 갚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에스겔 18장의 말씀처럼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아비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들의 죄도 아버지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뭐가 맞습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까요? 둘 다 맞는 겁니까? 네. 여기서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죄의 책임과 결과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좀 얘기냐면요. 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한솔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유한솔이 지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죄를 졌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제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고 민사소송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죄를 졌다고 치면, 그런데 죄의 결과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죄의 책임은 내가 지지만, 물론 죄의 책임을 진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받는 거죠. 심판하심도 있죠. 근데 죄의 책임이 있고 죄의 결과는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4장에서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 말은 뭘 갚는다냐면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3, 4대까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죄의 책임은 서로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의 다윗 왕가의 비극은 죄의 책임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를 우리들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포인트를 잡으시고 좀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사적인 보복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세우지도 못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 자신의 누이 다말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려 했지만 자신은 도망자가 되었고 아버지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공적,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적 복수와 사적 복수. 사적 복수는 내가 원한을 가지고 하는 게 사적 복수죠. 그럼 공적 복수는 뭘까요? 공적 복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적으로 복수한다. 누구에게 맡기는 걸 의미할까요? 공적 복수란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적,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복수라는 걸 언급한다는 게 조금 이게 좀 약간 그렇잖아요. 오늘 제목은 복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적 복수와 사적 복수를 언급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이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누가 그 원수를 갚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원수 갚는 것이 내 재량이고 내 의도이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시기 질투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압살롬이 사적인 복수, 갚음, 처벌을 자기가 단행을 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배우는 점이 있죠. 내가 사적 복수를 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에 사적 복수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원한을 다스릴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내가 복수를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내 원한이 풀려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역식 특구들과도 나누실 때 사적 복수, 공적 복수
하나님의 진노하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맡기는 그런 나눔으로 방향을 이끌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관찰과 묵상 보겠습니다. 2번 다윗은 압살롬에게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요나답은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아는 다윗을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압살롬이 처음부터 노리는 사람은 암논이었으니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누구입니까? 요나답? 다윗의 조카죠, 조카. 예. 다윗 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데요. 이 요나답이란 놈이 매우 간교하고 아주 사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때 거기서 옆에서 이렇게 막 계획을 짜고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입니다. 예. 그 사무엘하 13장 3절부터 보시면 5절에도 보시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도 이용하게 하고 간교하게 계획을 짜고 모든 걸 진행한 그렇게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요나답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못된 하나됨을 볼 수가 있죠. 요나답과 암논, 악한 걸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한답시고 왕자들이 모두 죽은 줄 알았는 거죠. 다윗이. 그 다윗을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33절에 보면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여기서도 지금 요나답이 매우 간교와 악한 사람이다. 근데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죠. 일의 시초를 제공한 사람이 요나답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보면 압살롬도 악하고 암논도 악하지만 그 뒤에 더 강교하고 사악한 영이 있었으니 그 영이 누굽니까? 그 놈이 요나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아가는 교회 뭐 사역이나 인생사나 자녀들과의 관계나 그런 거 다 보면 겉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안 돼. 너는 쓸모없는 존재.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사악하게 조종하는 그런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조종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답으로 나오고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악한 영이 그런 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교환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2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사건 후에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37절부터 39절. 예, 압살롬이 이제 살인을 하고 복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어머니, 그죠? 어머니의 나라였던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의 딸이 마아가라 그랬습니다. 거기로 도망가고 38절 3년이 지났을 때 다윗이 뭘 했습니까?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자, 그 3년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죽은 아들을 때문에 슬퍼하고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얘기하냐면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다윗이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아무 조치 안, 분노만 했을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압살롬이 복수하겠다고 2년 동안 복수를 벼르고 있다가 왕자들의 양털 깎는 그 일에 초대했을 때 다윗은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왕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단이 났고요. 마지막 암논이 죽고 압살롬은 피신 도망가고 했을 때 다윗은 단지 슬퍼할 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암논의 죄에 대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압살롬의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대응을 아버지로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나오죠. 교환에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을 때도 처벌하지 않았다.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동체가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적인 복수를 양산하게 되고 그 사적인 복수는 더 큰 비극을 양산한다. 건강한 공동체는 죄를 공적으로 처리하되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죠. 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공평하게 이 잘못에 대해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잘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아마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런 걸 겪으셨을 텐데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 그래서 나눔 세 번째도 보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결국 중요한 얘기는 죄입니다. 죄. 나눔 세 번째 마지막에 보시면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예. 자, 다윗의 방임이 무책임한 방임이 더욱더 다윗의 결과가 대물림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이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죄를 잘 알아야 되겠죠. 죄가 뭔지. 예. 제가 죄가 무엇인가 이거 좀 한번 좀 볼까요? 잠깐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좀 예로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필기할 부분이 있으면 필기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죄가 무엇일까? 예, 성경을 보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죄는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 그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뭐냐? 법을 어기는 거다. 그게 죄랍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그게 죄죠. 죄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예,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며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자, 죄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의 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두 번째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뭘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심판의 결과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늪에 빠진 사람처럼 스스로 나올 수 없고 점점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처럼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의식이 희미해지고 죄 짓는 일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죄의 힘이 그 사람을 압도해 버립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종처럼 끌고 다닌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이 필요하다. 구원은 뭐냐면 죄의 종이던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예, 죄의 사슬을 끊고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죄의 단계죠. 자, 그러면 오늘 나눈 두 번째에서 마지막 나눔에서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까요?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네, 어디서부터 끊어버려야 됩니까? 총체적인 난국입니까, 지금?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네, 생각. 그렇죠. 우리 죄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언어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갈라지지 않고, 제일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 불법,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 말씀이란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 그것이 죄, 불법을 자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악순환 끊어내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눔 세 번째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죄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자. 불법을 행하지 말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더 나눔이 잘 되지 않을까. 그죠? 뭐 우리가 죄를 짓죠. 예.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는데 하루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네, 오늘 나눔은 오늘 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혹시 오늘 하시면서 뭐 좀 질문이나 어려운 사항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네. 없으시면 자,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같이 기도할 것은 먼저는 죄의 악순환을 우리가 외적인 현상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죄를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악한 영의 그런 사단의 근원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국 제목이 복수하지 말라인데 이 복수까지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사적인 사적인 앙심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한 영의 간교한 그런 개교이죠. 요나답처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죄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에게 선한 눈을 열게 하셔서 죄의 그 악순환 가운데 끊어내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복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하나됨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하나됨을 위한 공동체로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구역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공동체에 살그머니 스며들어오는 그 죄의 뿌리를 끊어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악한 공동체가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구역, 교회, 가정, 우리 직장,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행사와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음악회가 있고 우리 또 야유회도 가야 되고 또 11월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그 짐을 잘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선하게 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죄의 악순환과 반복됨을 끊어내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힘을 쓴다 해도 잘 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의 근원, 죄의 영향력,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키고 말씀 앞에서 서서 하나님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에 나부터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지 하나됨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정말 서로를 도와
기도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중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스며든 악한 죄가 있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충고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구역장과 부구역장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는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그러려면 또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깨우쳐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서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우리 어깨에 짊어져 주신 나라를 위하여 교회, 가정과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곳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설교 헛되지 아니하며 이곳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원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적인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만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며 복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통하여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언제나 영원히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깨닫는 바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이 사회와 공동체와 지역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적용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역원들에게 더욱더 좋은 영적인 꼴을 먹일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더욱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구역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소망의 하나님,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나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아름다운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악한 죄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심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하루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